내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악한 자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만 갖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 12제자를 불러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12제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12제자들을 세울 때에 그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100%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3년간 생활하는 동안에 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단지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은 사고가 있었지만 나머지 11명은 모두 열매를 맺어 훌륭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책이 있는 사람, 사도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우는데 뭘로 세우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찾아서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보세요. 20장 32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세우시고 뭘로 세우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뭘로 세운다고? 말씀으로 세운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거룩하게 만들고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비밀을 다 이루기까지.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듭니까?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100% 마음 든다 이랬겠어요? 몇 점 주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좀 더 나아지고 말씀 안에서 제자들처럼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갈수록이 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수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격에서 마지막 꼬리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고, 더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세우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성공한 자죠. 행복한 자예요. 김외수라고 하는 철가방 그 유명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고아원에서 들어가가지고 고아원에서 12살 때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고 그렇게 여기저기 술 먹고 뭐 노름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런 아주 파란만장한 배고프고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술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다 불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졌어요.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변해졌어요. 감옥에서 어느 책을 보고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중국집에 가서 배달을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고시원에서, 조그만 고시원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는, 거기서 살면서 하루에 몇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 달 일해야 70만 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아이들에게 어린이 복지기금에 돈을 보냈어요. 자기처럼 불행하고 어렵고 고아 같은 그런 힘든 애들한테 5명의 돈을 보냈어요. 10만 원도 보내고 5만 원도 보내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간신히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받은 애들이 아주 기쁨으로 쓰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또 사진도 보내오고 이렇게 연락도 주고 하는 것이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사진을 자기 머리맡에다가 항상 놓고 걔네들만 보기만 해도, 사진만 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얘들은 누가 돌봐줄까 생각을 했더니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드는 게 좋겠다.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뭐 배달한다고 했더니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 들라는 건 내가 죽고 나면 이거 탈 사람도 없는데, 내가 돌아봐주는 불쌍한 애, 나같이 불행했던 애들 5명을 내가 위해서 들고 싶다. 그래서 5명을 위해서 그걸 들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간신히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짜장면 배달하면서 유통하다가 상대방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아이들한테 다 주라고 하고 보험을 타서 그 아이들 5명 아이들한테, 그 애들은 외국 애들이고 뭐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 근데 이게 너무 그 내용들이 감동적이라 이게 영화까지도 나왔어요. 영화까지. 그 사람 죽어가면서 한 말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이 없어도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작은 돈에서 깨고 아끼고 해서 그걸 가장 보람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감동되게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어린이 재단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의 목적은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차 타고 가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다 돈을 몰려갑니다.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생활에 편리는 하지만은 돈이 많다고만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인도에서 제일 많은 부자 53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딸이. 근데 결혼식 비용만 1,100억이 들었습니다. 1,100억. 그러니까 100억만 가지고 결혼식 비용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1,000억하고 100억. 엄청나죠? 100개 나라에서 귀빈들을 정치, 경제, 미국 연예인들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비행기 전세 100대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의 그 이회장, 부회장, 삼성 부회장 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신랑도 11조의 재산이 있는 재력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인 만큼 행복할까? 그것은 아직 답이 안 나옵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고 좋은 침대를, 비싼 100억짜리 침대를 사서 거기에 잠을 잔다고 해도 잠이 머리가 닿자마자 잠이 솔솔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에까지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한테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사람하고 그 방법만 다르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사고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데 있고,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문화의 목적, 그들처럼 그런 욕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철가방에 있는 철가방 그 김예수 그 형제처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아,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래. 어이구, 그래, 확실히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달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감동을 끼칠 때,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감동을 끼칠 때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아멘. 사건이 터졌어. 그 사람 종교가 뭐야? 기독교인이래, 그 범죄자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똥칠을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거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욕심 없이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품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묻습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그러면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 부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공정한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문제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또 삶에 우리가 마지막 사는 날까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양치기 중에서 목동, 그 중에서 가장 막내 이 다윗은 정말 우리나라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짓는 머슴과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는 일은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게 엄청난 형통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막 싸우고 코피나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되는 게 없고 남는 게 없고 잘 되는 게 없고 자꾸 인생이 가시밭 것 같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나 그 회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세우겠죠.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너 틀려먹었다 하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 우주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거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명인이 유명한 사람도 되고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면 큰 역사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대학 나왔습니까? 서울대학보다 유명한 예루살렘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거는 웃기느라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눈에 들었으니까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위대한 대표적인 사도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내가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온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갈 때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순서가 없어요. 전에 그 어느 중국어를 강의했던 중국어 전공한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마음도 그렇게 착하고 참 말씀하시는 게 이야기하는 게 보면 되게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사명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가시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야죠. 그러는데 선교사로 갔나 그러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고 세상 떠났대. 천국 가셨대.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한 20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깜짝 놀라 충격받았어요. 대학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사람이 세상 떠나는 것은 언제 갈지 몰라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때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았었는데 건강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갔냐고 그 부모님들한테 그분이 전화 안 받았고 부모님이 받더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해서 데려갔나 보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 오래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순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심판만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됐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합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그 살아있는 동안까지 하나님 쓰십니다. 세상에 헛된 데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연말과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